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기쁨도 주시지만 또 때로는 슬픔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장미꽃도 주시지만 그러나 장미꽃 가시 때문에도 감사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또 능력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간밤에 또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노아와 우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도 홀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사람에게 참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입니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더 놀라운 것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그런 일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죄를 짓던, 그래서 죽어 마땅한 삶을 살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노아가 혼자서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이런 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은 노아가 나이가 60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600년을 살아가면서 노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는 다르게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이제 홍수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전에 창세기 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도 이 182세, 요즘에는 상상할 수 없는 나이지만 그 당시 이 182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2절 말씀, 5장 32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그 나이 때문에 500세.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고, 그리고 보통 첫 아이를 한 100세 전후에 낳았습니다. 근데 지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이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왜 500세가 되도록 노아는 아이들을 낳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이를 낳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500세가 된 후에 새 아이를 낳았을까요? 성경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왜 노아가 50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않았는지, 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온 세상이 악하고 그리고 홀로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던 노아였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을 아마 노아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또 노아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500세가 되었을 때 새 아이를 낳았을까?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과 그리고 홍수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생명이 사라져버린 그 세상에서 이제 노아와 그 세 아들은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의 시작이 되고 미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이야말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인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아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원하셨고, 노아가 만든 방주는 이 아이들을 구원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노아가 이 악한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멸하실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노아만은 살리기 원하셨는데, 그래서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방주를 만들라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노아의 방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요즘엔 켄터키에 가보면 또 어떤 모형들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참고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림책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주, 노아가 만든 방주. 자, 이 그림책 작가는 이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고 온 배 안에 이 동물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양. 여러분들도 한번 나름대로 어떤 모양으로 방주를 만들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방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방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배가 아닙니다. 방주와 우리가 생각하는 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배는 우리가 사람들을 싣고 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방주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라기보다는 상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큰 상자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 배와 상자의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배는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에는 이 바다 위를 움직일 수 있도록 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의 힘이든 아니면 노를 저어서 가든 배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자신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갈지 그것도 자신이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자는 그저 물 위에 뜨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그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 그것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 이 방주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이 노아의 방주 외에 유일하게 사용된 곳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다를 가져다가,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모세가 어릴 때 그 모세를 차마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어서 갈대로 상자, 테바, 방주를 만들어다가 거기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에 나온 갈대로 만든 상자가 바로 테바, 그야말로 상자입니다. 그곳에다가 모세를 넣어서 강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상자에다가 테바에다가 우리 지금 노아의 그런 상황에서는 방주에다가 모세를 태워서 그렇게 내려보냈습니다. 결국 모세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이 테바,
상자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도 테바, 방주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테바는 스스로의 힘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동력으로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바였어요. 그러므로 지금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너의 힘으로 살아남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 크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규빗이라고 하면 좀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보통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는 우리 그 팔에서 이 팔꿈치에서 손 끝까지 그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마다 이 팔 길이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고대의 이 지역마다 또 시대마다 규빗의 길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300규빗이라고 하면 그 길이가 한 135m 정도 됩니다. 135m. 여러분 옛날에 그 100m 달리기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100m 달리기 전력으로 100m를 달려가서 그렇게 100m를 달려가도 35m를 더 가야 되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16절에도 보면 창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문은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방주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지금 노아와 그 가족들이 타기에는 사실 훨씬 작은 방주를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기를 정확하게 정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에게 분명히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방주 안에 타야 할 사람들, 방주 안에 타야 할 동물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방주는 노아와 그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생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는 것은 단순히 너와 너의 가족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달콤한 약속이 아니라 이제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명령이었습니다. 방주를 크게 짓기만 하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성경에 보면 방주가 그 물 위에 떠 있었던 시간이 1년입니다. 1년 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 모두 8명의 성인들, 그 다음에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 그 사람들과 동물들이 먹을 양식,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가져다가 저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렇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고 노아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홍수가 날 때까지 시간이 있었고 그때까지 노아가 해야 할 일은 양식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도 노아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이 배를 만드는 일과 양식을 모으는 일에 쏟아 부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100m 달리기로 뛰어가도 갈 수 없는 그 큰 배와 그 다음에 1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먹일 양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노아는 자신의 모든 힘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었고 노아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노아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무엇을 말했는지 아무것도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왜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지, 왜 이렇게 동물들을 다 실어야 하는지, 왜 자기가 이 일을 다 해야 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노아의 이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 동물들이 이 땅에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미네소타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인 방주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태바, 방주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만약 미네소타에 우리 교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했던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땅에서의 그런 수고로운 삶을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바로 이 교회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미네소타에 우리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바로 이 공동체가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방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은 우리들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 견고한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방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방주는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방주를 더 크게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더 많은 사람이 이 방주에 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방주를 꿈꾸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방주에 더 많은 사람이 타면 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책에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진, 그 앞에 있는 그림, 방주 그림 한번. 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방주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 영혼들이라고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아마 저 중에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이 방주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중에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계속해서 또 아이들을 섬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장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참 귀합니다. 그리고 아직 교사로 섬기지 않는 분들 중에서 정말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돌보고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교사로 섬기기 시작하십시오. 계속해서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청년들, 오늘까지 우리 개강 수련회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섬기고 또 그들을 먹이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사역들을 해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을 열심히 섬겨주십시오.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은 밥을 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수고한다, 참 예쁘다,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밥 한 끼 사주면 우리 아이들은 기뻐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여러분들이 밥을 사주는 것으로 표현하십시오. 지금 목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목장을 이렇게 섬기는 우리 목자들, 부목자들, 일꾼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분들이 없으면 여러분 목장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고 사랑을 나누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새롭게 목자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 목장을 섬기는 일꾼이 되는 것에 대해서 소망하시고 또 지원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위원회 여러 가지 사역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그 일을 여러분 열심히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선교 집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새롭게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기초를 든든히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소식을 듣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지금도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오셔서 그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 노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홀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기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 안에 양식을 준비해서 이제 다음 세대, 새로운 세상이 이제 시작될 수 있도록 순종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미네소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기의 방주를 만드는 일, 그 안에 필요한 양식들을 준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네소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 일에 여러분들이 방주를 짓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를 찬양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교회를,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 이 미네소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크기로 그런 교회를 꿈꾸게 하시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는 섬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그런 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주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을 먹이기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를 타게 하신 것은 이제 우리들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의 방주를 견고하게 짓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방주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우리의 힘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하여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미네소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주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